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이게 교회다. 교회는 오늘날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위기가 뭐냐? 바로 세속화다, 그런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있다 보니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과 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속화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면서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 땅에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가장 걱정하는 게 무엇이고 또 여호수아가 가장 걱정했던 게 뭘까? 그건 바로 세속화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의 문화가 있고 그들의 풍습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가 그 가나안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지키던 풍습에 동요가 되고 가나안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 점점 자기도 모르게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데 그 구별점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모세가 가장 걱정했던 거고 또 여호수아도 가장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쳤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했죠.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길 텐데 너희도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 그렇게 명령했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반드시 분명히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의 동생 디나가 성폭행 당함을 통해서 그 분풀이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의 방법이 세겜과 하몰의 방법과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사실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 저런 믿음의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직장과 사회 속에서 삶을 살다 보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언어를 통해서도 구별이 안 되고 그의 모습을 통해서도 구별이 안 되고 그가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가치관을 보더라도 전혀 구별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또 시침이 뚝 떼고 그냥 교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거죠. 이 세겜과 하몰이 야곱의 집안에게 청혼을 하는 이유가 뭘까? 물론 자기들이 잘못한 죄가 있기 때문이죠. 디나를 성폭행했기 때문에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디나와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결혼 요청을 먼저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몰과 세겜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생각입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아멘. 이 하몰과 세겜은 디나를 자신의 딸로 맞아들이고 이 야곱의 집안과 혼인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죄책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은 뭐예요? 이 야곱의 집안의 모든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결혼을 허락하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게 되면 그들의 모든 재산이 우리의 재산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한 모든 남자들의 할례 받는 것, 이거 허락하자. 그까진 거 그게 뭐가 어렵냐. 할례 받고 며칠 동안 고생하면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족속과 한 집안이 되고 나면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이 우리 것이 되는데 뭐 힘들겠느냐.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이 하몰과 세겜의 모든 족속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도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이네, 괜찮네, 가지고 우리 할례 받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야곱의 가족과 이 하몰의 가족은 사실 한 집안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족속들과 결혼하는 것, 그거 원치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도 이방 족속에서 구하지 않고 자기 친족 중에서 구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보냈던 것 우리가 기억나잖아요. 그렇죠? 이방 민족, 다른 민족과는 결혼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 하몰과 세겜 이 족속이 신앙이 있느냐? 전혀 신앙이 없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전혀 없죠. 그런데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 우리가 결혼하자, 우리가 한 가문이 되자, 한 집안이 되자, 이렇게 만든 거죠. 오늘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세상과 구별 없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익에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세속적인 복, 경제적인 유익, 여러 가지 이득을 바라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경제적인 유익만 되면, 내게 뭔가 조금이라도 이득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 아무 신경 쓰지 않아요.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오는 거죠. 뭐 믿지 않으면 어때? 돈만 많으면 되지 뭐. 믿지 않으면 어때? 가문이 좋기만 하면 되지 뭐. 뭐 다른 종교면 어때? 나만 행복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상대방의 신앙, 이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느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내게 이익이 되느냐, 오로지 내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거 가지고 따지고 결혼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은근히 많이 있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대로 하몰과 세겜은 이 할례를 받는 것을 응답할 때 이 할례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상징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상징으로 할례를 받고, 그래서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신앙의 표식이라고요. 그냥 할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의 복수를 하고자 이 신앙의 표식인 할례를 자기 복수의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털끝만큼도 그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거룩한 예식을 자신의 복수의 도구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가장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지 악을 더 큰 악으로 이기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나 지금 야곱의 아들, 특별히 시몬과 레위는 악을 더 큰 악으로 이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몰과 세겜, 이 세겜의 잘못된 이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어쩌자고? 신앙의 표식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표식인 할례를 이용해서 그들을 복수하려고 생각했을까? 이거 보면 참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머리 나쁜 사람은 남들 사기도 못 쳐요. 머리 나쁜 사람들은 남들을 잘 괴롭히지 못해. 누가 잘 괴롭혀요?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그 머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도 바로 그런 거예요. 결국 이 거룩한 예식, 이 할례를 자신의 복수의 도구로 삼았던 이들이 결국은 큰 화를 당하게 된다고요. 이 시몬과 레위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악한 방법을 가지고 복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식을 가지고 자기의 복수를 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예식인 할례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사실 이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중세교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을 같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고 믿었고, 또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찬이에요.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초대 중세 교회는 성찬을 모일 때마다 했어요. 모일 때마다. 근데 한국 교회 들어오면서 이게 약화되죠. 그래서 장로교회는 전통적으로 1년에 2번 했잖아요. 부활절 때,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때. 요때 2번 했고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말씀만 강조됐지 이 성찬의 의미가 굉장히 약화됐다고. 그러다가 198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에서 예배학을 공부하신,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가르치면서 이 성찬, 이 예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도 성찬식과 기독교 예식에 대한 중요성을 갖게 되고 많이 보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어떤 교단은 매주일마다 성찬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매월 첫째 주일 성찬하죠. 마음 같아서는 매주일 하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전통적인 장로교회는 1년에 2번 하는데 우리는 12번 하니까 하여튼 매월 첫 번째 주일은 새 달을 시작하면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새롭게 한 달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매월 첫째 주일 우리는 성찬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찬의 중요성을 모르고 성찬에 참여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예식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중세교회, 교회에서 성도들을 치리할 때, 쉽게 말하면 벌을 줄 때, 성도들이 잘못을 행해가지고 벌을 줄 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찬정지예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해요. 물론 완전히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교회에 붙어 있지만 가장 잔혹한 방법 중에 하나는 수찬정지, 수찬정. 그래서 중세에는 이 수찬정지를 당하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주님의 몸을 내가 대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내가 먹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에는 수찬정지 이 형벌이 가해지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신자로서 가장 괴로운 그런 벌이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 만약에 교인들이 잘못해서 그 벌로 수찬정지 이렇게 내리면은 교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 큰일 났다. 하나님 정말 괴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까? 별로 신경. 그까짓 거 뭐 안 하면 되지 뭐. 한국 교회에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굉장히 약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캐톨릭처럼 우리는 화채선을 믿지는 않아요. 캐톨릭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진짜 피라고 믿는 거예요. 빵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변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이게 이제 화채설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 임재.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고 빵을 먹지만 완전한 예수님의 피가 되고 예수님의 살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상징을 뛰어넘어서 이것을 통해서 성령이 영적으로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된다고 하는 영적 임재설. 이게 이제 장로교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하몰과 세겜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인 할례는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 할례를 자신의 보복하는 수단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죠? 이 할례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오로지 복수에 미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복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학살하고 이들에게 더 잔인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까? 그렇죠. 하몰과 세겜이 이 야곱의 집안과 결혼하자 하면서 그들의 모든 재산이 우리 것이 된다 생각했던 것처럼 이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도 이 할례를 통해서 아파하고 힘들 때 가장 최고로 아플 때 3일째 되는 해에 칼을 들고 와서 다 죽이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결국 뭐예요? 노략질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이 하몰과 세겜이 저지른 그 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야곱의 자녀들이 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만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행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오늘 교회가 세상과 구별돼야지. 세상의 동창회 모임이나 세상의 어떤 조직이라든가 그런 거 하고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오히려 세상의 친목단체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들이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일어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교회가 세상보다도 못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돼야 되죠.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다. 어쩐지 달라.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인간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어때요? 똑같이 분을 참지 못하고 똑같이 그 분에 의해서 보복을 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죠? 자신의 정당성만 주장한다고 한다면 다 세상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정당하지만 정당하다고 해서 보복이 당연시되냐? 그럴 수는 없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이건 정당화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정당화되는 거죠. 그 악한 놈들, 악한 방법으로 그놈들을 잡는데 뭐가 문제야?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 야고보서에 보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신앙적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분노에 모든 것들이 사무쳐서 다 묻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왜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죄질을 저질렀을까? 가만히 살펴보면 이 아들들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아버지 야곱의 문제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복 받기를 그렇게 원해서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형 에서도 속이면서까지 축복권을 받았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까지도 견디면서 그 복을 원했던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고 하라.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집중했던 사람이 야곱이라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이 야곱도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던 야곱이 문제들이 하나씩 없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뎌지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돌베개를 하고 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 하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 에서가 군사들 데려와서 자기를 죽인다고 할 때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까지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들이 없어요. 평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 안에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금식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열심히 울며 불며 기도하다가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고 태평하면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그린 성경이 바로 사사기잖아요. 사사기가 뭐예요? 인간의 죄악을 반복해서 7번 저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태평성대가 오게 되고 그죠? 태평성대가 오면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죄를 짓고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해 하나님이 다시 선자를 보내주고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태평성대가 오면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짓고 이 똑같은 것을 7번 겪고 그것을 그린 것이 이제 사사기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야곱도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야곱이 이제 태평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신앙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냐면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 야곱이 지금 뭘 걱정하는 거예요? 야, 어쩌다 너 그런 짓을 했냐? 야, 그쪽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면 우리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우리 다 죽는다, 우리 다 멸망한다. 내 집이 멸망하게 하는 왜 이런 일을 했냐? 아들을 야단치잖아요. 그런데 사실 야곱이 아들에게 이런 것 가지고 야단칠 게 아니잖아요. 너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어쩌자고 하몰과 세겜에게 악한 방법으로 그것도 할례를 받기 위해서 보복을 하려고 하느냐? 이건 옳지 않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야단을 쳐야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야곱은 아들들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야단도 안 쳐요. 야단도 안 쳐요. 그리고 자기 아니만 걱정해요. 야, 이러다가 우리 다 멸망하잖아. 나 다 죽게 생겼잖아.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하냐? 하나님과 신앙적인 관점은 전혀 없고 오로지 뭐예요? 자기 아니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속화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오냐? 바로 세속적인 관심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세상에 너의 눈을 돌리지 말고 내게 눈을 돌려라. 내게 눈을 돌리면 너희가 원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준다. 세상의 것들에 욕심을 내지 말고 세상의 것들에 너의 모든 정열을 쏟지 말고 내게 예배하라. 나를 찾아와라. 나를 바라보면 나를 의지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베풀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이 세속적인 관심이 우리의 신앙을 위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그 열매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야, 그거 왜 먹지 말라 그러냐?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거야. 그 말을 들은 다음에 그 생명나무 열매를 보니까 어떻다 그랬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했더라. 견물생심 그러잖아요. 내가 죄질 생각이 없었는데,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 돈이 있다거나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 좋은 물건이 떨어져 있을 때 그 슬쩍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환경을 보니까 이거 아무도 없네? 그걸 봤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세속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세속화될 수 있는 가장 위험스러운 방법인 거예요. 이 야곱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 바라보고 세상의 권력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쫄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옛날 야곱의 모습은 어디 갔어요? 그 옛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야곱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애쓰던 그 야곱은 어디 갔어요? 다 사라져요. 그저 세상의 안위, 세상의 평안에 관심을 갖는 야곱으로. 그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점점 이런 야곱과 야곱의 아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 이 하물과 세겜이 결혼하자고 해도 그것을 야단쳐야 되는데 야단치지도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 없다. 아들에게 따끔하게 야단쳐야 되잖아요. 야단치지도 않아요. 문제의식도 없어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눈을 돌리면 그렇게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위기가 뭐였습니까? 혼합주의.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의 신들, 가나안 땅의 신들도 믿는 거예요. 이 혼합주의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야. 나 하나님 믿어. 그런데 이것도 믿어. 이게 아주 무서운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관점, 세속화의 관점에서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의식도 알지 못해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오로지 내게 유익이 되기만 하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 세속적인 관심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우리들이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이 아니라 똑같은 삶. 오늘 기독교의 위기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오는 핍박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오는 핍박이라는 거죠. 구별이 안 돼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의 악한 방법들, 악한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호하게 노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기독교는 그래서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삶을 살아야 돼요. 세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속적인 이익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